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본문이긴 한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이제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친척이 파는 땅을 파는 그 밭을 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밭에 대해서 은을 지불을 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살 때 지금 형편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이미 지금 바벨론이 나라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땅을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샀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 의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땅을 지금 친척한테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또 믿음이 있지만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판단해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포로로 지금 백성들이 잡혀가고 있고 이 나라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참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좌정관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물의 입구가 동그라면 그 하늘은 동그랗게 보입니다. 반면에 우물의 입구가 네모나면 그 하늘은 네모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자 사는 우물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다른 거죠. 하늘은 네모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우물이 입구가 네모나면 하늘은 네모난 겁니다. 반면에 자기가 사는 우물의 입구가 동그라면 하늘은 동그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교육받고, 내가 자라나고, 그것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본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한 것은 그 경험에 의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떨 때는 말도 안 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게 보이고 되게 부당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진리 또 일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석한 심리적으로 안에 존재하는 해석일 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실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한 자기 생각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며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와 실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멀리 주님은 내다보면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4절도 마찬가지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겠는데,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겠는데, 그러나 내 말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원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나의 말이다. 그리고 전능한 나의 말이다. 내가 돌아오게 하게 되겠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사람들은 밭을 사고 증서를 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의 간격, 이것은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불편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제가 불편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복이 있습니다. 복. 오늘 계속해서 이 복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39절에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또 40절에는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41절에도 복을 주되, 그들에게 복을 주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2절에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한 절마다 끝에 하나님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다 너희 잘되라고 내가 하는 거다. 인간들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형통하기만을 구하고 편하기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인간이 낙하산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펴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 삶에 불편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름 부를 그런 만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안 생기는 게 가장 좋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불편함 내 마음 가운데, 내 그 삶 가운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내 삶에 문제 없고 형통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더라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면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안 일어나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요. 또 모든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가 환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자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복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이제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베라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이제 토부라는 말을 썼어요. 토부. 이 말은 뭐냐면 좋다라는 겁니다. 좋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이 토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이런 환경적인 편리함,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가, 말씀대로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복을 진짜 인간들도 자기에게 하나님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여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환경적으로 형통한 것을 복으로 여기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40절 말씀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에 따르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환경적으로 아무 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40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31장에서 말했던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됩니다. 하나님의 첫 자리가 아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되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있어야 너에게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일한 분이 바로 온전히 경외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이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없는 편안함, 편리함, 문제 없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를 또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